살다 보면 절망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절망이라는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그러면 희망을 절단한다라는 뜻인데 이 절자가 끊어진다, 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사, 실을 나타내는 거, 또 하나는 칼도, 그 다음에 무릎절, 무릎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이라는 말은 그 실을 무릎처럼 이렇게 구부려 갖고 그 사이에 칼을 대고 싹둑 잘라내는 그거를 절단한다 할 때 그 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그런 식으로 잘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실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망이라는 것은 상황입니다. 절망은 실망의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나 다 실망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망을 느끼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아닙니다. 실망이 절망으로 가는 것은 죄가 개입되고 악한 영의 힘이 반드시 개입이 돼야만 내 스스로 그 실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잘라버리는 악한 힘이 발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통계가 뭐냐면 일단 첫째,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세계에서 우울증에 대비한 치료가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환자는 급증하고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상대적 치료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치료받는 사람도 적고 치료하는 방법도 깊지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 정서가 항상 그 빨리빨리인데 참지 못하죠. 인내가 부족합니다. 경제 성장도 아마 그 덕분에 얼마나 빨라졌는지, 성장은 너무 빨라졌는데 그 성장에 따라 미치는 우리들의 내적 수준이 연그러지지 못한 상태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애들이 급작스럽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거의 어른의 몸으로 이미 다 성장이 돼버렸지만 생각은 여전히 아이 수준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급하게 성장을 해버렸는데 그 성장한 만큼 따라가는 생각이나 어떤 이 내적인 수준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 치료라는 게 얼마나 이것도 빠른지 말입니다. 병원 가서 상담하면 5분 안에 모든 상담이 끝나버리고 그냥 금방 약 하나 처방하는 걸로, 그 약은 거의 동일한 약인데 거의 모든 치료가 다 이루어집니다. 급속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구조 속에 급하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별 이유도 없이 바빠요. 그냥 마음이 그냥 바빠요. 아무 일도 없는데 바빠요.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만 분주하고 바쁩니다. 이게 이 사회에 흐르는 하나의 그 정신적인 흐름이거든요. 뭔가 끌려갑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는 상관없이 뭔가 따라잡아야 하는 그 인생을 살기가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허겁지겁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인생에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자식들은 옛날과 달리 이제 핵가족 아닙니까? 다 알아서 자기 생활 뿔뿔이 하고 갑자기 할 일은 없어지고 경제적 빈곤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싫고,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돼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 속에, 그리고 총체적인 인생에 대한 소외감, 허무감, 이런 것이 짙어지니까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청소년들 10대들의 자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시, 진학, 또 가정 불화 등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커다란 구도 속에 끌려다니다시피 끌려다니다 결국 지쳐서 포기하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맞는 게 뭔지, 자기 내적 의미가 뭔지를 발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적합한 인생의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급하게만 흘러가는 사회의 물결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카페 아이들이 빠글빠글 많아져 갖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지금 예배 공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지금 처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모니터로 아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지금도 복잡할 것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이렇게 카페를 지날 때면 많은 애들이, 그리고 이 젊은 부모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또 다른 한편에 이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실정에서 저 아이들이 앞으로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 나라 교육 체계 안에 청소년 자살률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 실정 속에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교회 교육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국교회의 젊은 층들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정말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회의 악한 흐름을 그냥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솔루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이제 하나 남은 건 모르긴 해도 교회 학교, 교회 교육, 그거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살 이유, 또 우울증에 대한 원인, 그것을 보통 분석하고 진단할 때 그 사회학적인 견해로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진단입니까? 경제 성장 속도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끊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경제적인 이유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정말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을 실정에서 먹을 걸 걱정하며 살았던 그 시대는 오히려 자살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그런 관계자들의 진단일 뿐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자살의 원인이라면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죽는 사람만 생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널빤지 하나 깔아놓고 그릇 3-4개 갖고 10식구가 살고 있죠. 그런 집에서 우물 하나에 너무 기쁘고 그 물을 퍼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저들의 삶 속에서 솔직히 한 달만 같이 살아보면 이게 식상한 말일지 몰라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과 풍성함 속에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뭐 경제적인 이유로 죽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달 동안 캄보디아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시기 바래요. 경제가 죽음의 원인이라는 그 섣부른 진단은 얼마나 어설픈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절망 때문입니다. 절망.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일단 실망이 찾아오죠. 그런데 실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망에서 스스로 희망을 잘라내버리는 절망의 단계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의미상실이에요. 의미상실. 경제력 때문이니 무슨 진로와 진학 때문이니 이런 것은 이 사회학적인 요인들로 분석하는 건 그냥 피상적인 요인들 뿐이고 그 밑바닥에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될 진한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절망, 인생의 가치와 의욕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그 희망의 상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진짜 요즘 그래요. 진짜 여건만 되면 이 청소년의 실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청소년부만큼은 그냥 설교도 제가 하고 싶어요. 1부 예배는 그냥 다른 목사님 하고 혹은 뭐 2부 예배는 다른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는 게 도대체 뭔지 가장 민감하고 인생관이 정립될 가장 그 예민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교회를 그냥 전부 다 독서실 만들어 갖고 애들 학교 마치면 무조건 와서 기도회 먼저 한 10분 하고 또 공부시키고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회 하고 또 공부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인생관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해요. 이 나라가요. 제발. 이 젊은 애들이 이 청소년들이요. 이 통계적으로도 이게 그냥
그냥 끄떡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지금 문제가 아닌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 사회나 내 개인에게 지금 닥쳐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절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힘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소망을 잘라버릴 때도 힘이 필요한데 그 악한 힘이 왜 생기는 건가? 절망은 소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소망이 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이다라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 그러면 환경에서 찾고 또 어떤 상태, 어떤 조건 이런 거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을 만한 환경인가, 소망이 있을 만한 조건인가 이렇게 따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왜요? 지금 이 땅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발악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여지는 이 땅의 모든 상황들 속에는 소망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던져 놓으셨지만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으므로 저 하늘의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소망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서만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망의 뜻 가운데 어원에 노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끈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내가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이란 소망을 끊어버리는 결과가 바로 절망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그의 존재 이유로 삼고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아집으로 자기 불순종을 정당화하면서 다시스로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아집이 강한지는 저번 시간에 제가 다루었습니다.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을 때 이미 요나는 하나님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되신 하나님, 모든 희망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다시스의 배를 타는 그 순간부터 요나는 삶의 의미라는 게 상실돼요. 깊은 절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 깊이 잠이 들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의 선원과 선장이 더 다급하게 요나를 밀어붙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것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혹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알아요. 요나처럼 오늘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처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도 요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니느웨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아집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죽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싫은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한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싫은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한들 내가 할 것 같습니까?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얼핏 보면 이 요나가 참 이상할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선지자인 요나가 아니 어떻게 죽도록 불순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죽도록 충성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죽기까지 불순종을 하나? 그래서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이 요나와 같다는 말을 성경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꼬박꼬박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좀 아파도 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또 힘들어도 주일날 나와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감기가 걸려서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도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나서 집에 갈 수는 없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신앙적 모습이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소망을 나한테서만 자꾸 발견하려고 하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소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건 그냥 절망이라고 여겨버립니다. 실망한 다음에 바로 절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살 가치도 없다. 살 의미가 없다.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란 희망을 잘라내버리고 내가 만난 실망이 바로 절망으로 연결되는 그 악한 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사람에게 절망이 들어오면요, 요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절망이 들어오면 죽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거, 이게 악한 영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것은 실망이지 절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망은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상태를 진단한 것일 뿐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절망은 이제 영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교회에 있는데 마치 요나처럼 나 하나님 믿어요, 예배 드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욕이나 의지가 속에서 안 생기고 있다면, 또 내가 지금 불순종의 것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돌이켜 내 아집을 꺾어버릴 생각이나 노력이나 분발의 의지가 전혀 생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걸 누가 잘 알아요? 스스로 잘 알거든요. 안 해야 되는 거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죠.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거 지가 잘 알죠.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근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니느웨라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안에서 그 돌이킴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꺾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소나기 속에 붙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지는 정말 귀하고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는 영적 방법이 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건 절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분만의 하이테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납득합니까?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한다면 그때부터는 하이테크가 아니죠. 그게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 방법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적어도 그거는 믿어야 된 내용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생각 위에 있다는 것, 그분만이 갖고 있는 하이테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원래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하고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선지자인데, 지금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이 배의 이방 사람들, 사공과 선장들, 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사공들이 풍랑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자기 각자의 신들을 부르는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도 다 던지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급기야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한테 가서 야, 너도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가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맞는데, 이 주객이 전도가 돼갖고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 좀 하라고 그럽니다.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몸살이 나서 그 더운 나라에서 한동안 이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5-6명 정도 우리 고등학교 제 친구들이 카톡방이 있는데, 뭐 한 명 선교사고 한 명 목사고 이렇게 기타 등등 다 신앙입니다. 근데 그때 딱 그 고등학교 때부터 유일하게, 늘 같이 다녔지만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랬죠. 지금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몸살이 걸려서 힘들다, 이렇게 카톡을 올렸더니 예수 믿는 다른 친구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안 믿는 그 친구가, 그래도 그 친구가 이 팟빵 설교는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이 설교도 아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임 목사, 열심히 기도하면 안 아프다, 몸 잘 챙기고 조심히 다녀와라, 그렇게 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렇게 하고 내 믿음이 네 믿음에 비해서 네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크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선장과 같은 케이스죠. 외려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그렇게 양심불량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뒤에 보면 애써 힘써 노도 저어보고 배를 육지로 한번 돌리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결국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풍랑은 하나님이 요나를 빠뜨리기 위하여 일으키신 풍랑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결국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양심상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게 죄가 되지 않도록 당신이 하라고 한 거니까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풍랑이 멈추니까 그 결과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장면을 요나가 계속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절망하고 있고 자기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 선지자의 절망을 사용하셔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섭리로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요나가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이테크인지 요나는 아마 속으로 놀라고 있었을걸요. 도대체 저분은 나의 이 절망도 이용하시는 분이구나. 알긴 알았지만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절망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희망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살면서 요거 갖고 요렇게 해야지. 뭔가 집단에 갖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호주머니에 갖고 있거나 내가 붙잡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뭔가 야릇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부르는 하나님은 기도를 위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때 부르는 하나님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호칭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내 안에 내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잘라져 버린 절망의 순간에서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아무것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부르는 하나님은요, 그건 호칭이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 경험이 있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좀 있고 좀 해볼 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그럴 때는 뭐죠? 도와주셔도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늘 뭔가 자기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를 스스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믿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덤으로 더 잘 될 것 같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물론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럴 때는요 전부 시간 지나고 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냈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도우심을 받은 은혜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도와주실 때가 있죠. 언제요? 절망의 끝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나도 없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 그 소리가 나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걸 그때야 비로소 알고 인식하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칠레에서 죽을 뻔한 경험 중에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계속 줬지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이 통증을 느끼는 순간에 몸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열로 인하여 몸이 막 튀어오르는 경련이 느껴지죠. 고개만 돌려도 구토가 막 나오죠. 비명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나오죠.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가만히 한번 곰곰이 그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아픔 중에는 죽는다,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연결이 안 되고요. 너무 아프면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3,800m 고지에서 나중에 밤에 호흡이 안 되는 증상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프니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쇼크가 와서 정신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이 되니까 왜? 그거는 통증이 아니라 숨 자체가 안 쉬어지니까 이제 진짜 죽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숨을 못 쉬니까 아플 때는 어금니 깨물면서 참는데 숨을 못 쉬니까 정신이 흐려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경지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는구나 할 그 순간 그 누군가가 방에 이렇게 새벽 1시인가에 방에 들어와서 간이 산소 호흡기를 제 코에 대주고 나가는데 저는 그게 정신이 나가려는 상태에서 환상인 줄 알고 근데도 호흡이 되니까 잠이 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만져본 게 제 코에 진짜 산소 호흡기가 씌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래요. 비로소 이제까지 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안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이것이 도우심이 시작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이왕 이렇게 기가 막힌 신비한 방법으로 주실 바에야 아까 좀 미리 좀 주셨으면 그럼 훨씬 더 좋았고 훨씬 더 편했을 건데 이게 꼴락꼴락하고 다 넘어가서 다 죽게 된 상황 막판에 정말 이렇게 하시겠나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편에서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그나마 어금니 깨물면서 견딜 만한 순간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이 끝났다라고 생각된 그때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구나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확 생기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드디어 기대로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제가 산소호흡기를 만져보고 이제부터 진짜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아픈 와중에요. 산소호흡기 낀 채로 제가 셀카를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가끔 그거 보면 내 절망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새록새록 실감하고 있어요. 그냥 늘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살면서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됨직한 게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물질적으로 절망의 상태까지 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돈 10원도 없게 돼요. 그때는 진로에 대해서요, 모든 통로가 다 막혀.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보이는 구멍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건강이 다 무너져 버려갖고 현대의학이 손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죄에 대해서 어떤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나 의지, 이게 내 속에서 하나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마귀한테 떠맡겨 버려서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영적 상태가 돼버립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기도조차 할 기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사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럴 때 함부로 다가가서 야, 빨리 맘 잡고 일어나, 정신 차려, 그럼 벌떡 일어나지는 줄 아십니까? 절망은 그렇게 물렁물렁한 게 아니에요. 이 절망의 깊은 힘이라는 건 함부로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망이란 건 악의 힘입니다. 생각되는 대로 착착 극복이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 절망을 극복하려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내 절망이 나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선포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좋은 조건이 되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첫 시작이 뭐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절망의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절망은 뭡니까? 너의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절망조차도 사용하시고 있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절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절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섭리가 따로 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소망의 내용이 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어떻게 풀려가려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건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소망을 그냥 끝까지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떤 분발의 힘이 아직 안 나올 때입니다. 아직 그 노력이 나오기도 전일 수도 있어요. 다시 결단의 의욕이 생겨지기 전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절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이 하나님이란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 시선만큼은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것. 제가 저번 특세 때 소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시선의 끝에서 기필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배신한 베드로를 향하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끌려가시는 주님이 질질 끌려가시는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는 그 시선, 그걸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려고 끌려가기 전만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의기양양한 건 베드로였습니다. 나만큼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순간 3번씩 부인했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끝까지 3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절망적인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던 그 시점은 이 마지막 3번째까지 완전히 부인을 하고 철저한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배신의 자리에 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본인이 잡혀가시면서까지도 시선을 돌이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장차 개바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가졌던 그 소망을 지금 저 절망의 밑바닥에 던져진 채로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소망을 주님은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소망의 눈으로 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인데 바로 그 바라봄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절망의 끝에서 드디어 돌이켜지는 회심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대강 갖다 비빌 수 있을 때 주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닥에 가서 더 이상 땅을 파고 내려갈 수도 없을 처지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지 않습니다. 절망시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다른 어떤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다라는 걸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예비된 섭리가 여러분이 어떤 절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픔 중에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왕 시작하실 거 조금만 좀 일찍 하시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끝에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뿜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세상에 둘도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극복한 첫 번째 방법,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붙들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미는 붙들림뿐이다라는 거예요. 뭐 잘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절망하는 가운데는요, 생각도 많아지죠. 왜? 해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수없는 해법을 찾으려고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이것은 악한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선한 것이 없어요. 결국은 죄스러운 생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궁리를 했겠습니까? 요나가 남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니느웨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지하게 궁리했을 거예요. 북동쪽에 니느웨가 있으니까 남서쪽으로 내려가자. 그러면 다시스인데 다시스 정도 가야 먼 길, 요거 배만 딱 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배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 더군다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배를 타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되면, 아니 배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쩔 거야. 그리고 다시스에 갔을 때 만약 하나님이 또다시 독촉을 하게 되면 나도 할 말이 있잖아. 알겠어요, 하나님 이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이 먼 데서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 다시 니느웨로 갑니까? 어차피 40일이 지나면 다 무너진다고 선포하라고 하실 건데 이제 돌아간들 40일 안에 니느웨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뭐 어떻게 하냐고. 죄송하다고.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무튼 기타 등등 수없이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의미 부여를 얼마나 많이 골똘하게 했겠어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보니까. 지 생각엔 기가 막힌 방법 같았겠지만 결국은 뭐죠? 자기의 불순종을 완성하는 생각들이죠. 그 어느 것 하나 골똘하게 했을 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것이 없잖아요. 속으로 은근히 만족했을 수는 있겠죠. 배 밑에서 잠을 자면서 그래, 이 정도면 이제 내 바램대로 대강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난 니느웨 안 가도 될 거야. 합법적인 이유가 있잖아. 이제 배 타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은근히 좋아라 했는지도 몰라요. 불순종도요, 거기에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야 의욕이 생길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부여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의미라는 건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기 왜 수건이 존재? 이 수건의 의미가 뭐죠? 땀 닦으라고. 그 존재, 그 사명, 그 존재의 이유를 달성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도 지 의미를 알아야, 그래야 움직이죠.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죠. 저 개인적으로 사명자입니다. 저도 늘 사명감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라는 사실과 내가 사명자일지언정 이 사명에 대한 깊은 에너지와 의미가 계속적으로 뜨겁게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요, 무슨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에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지금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얼마나 틀린 것, 투성인가를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합당치 않은데 지 혼자 옳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옳지 않은데 이게 정당한 감정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남들에 대한 지적은 한없이 많은데 자기 자신은 정작 지적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이상한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힘을 내려고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도 의미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늘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의미 있게 하려고 애는 씁니다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의미가 충만하고 늘 의미가 부여되고 이러진 못해요. 물론 결국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결국 막판에 가서는 고진분투 끝에 성령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감사가 저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이 요나 같은 불신앙이 감동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애쓰면 뭐하냐? 피곤한데 왜 하냐?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힘들어 죽겠는데 대강 해도 뭐 어떻냐? 기타 등등. 더군다나 사명자로 살면서
말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고사하고 다른 모든 많은 것들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오늘 거스리고 요나처럼 도망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내키는 대로만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 허탈한 감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뭘 도와야 될 곳은 왜 그리 많고 손 내미는 곳도 얼마나 많고 무시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은 주시고 그냥 다시스로 확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생길 때도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까요? 그러나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다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려니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는 절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이죠.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이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험상 그거는 절대로 생각만 갖고 찾을 수 없습니다.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의미가 나에게 포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요, 힘이 있을 때는 스스로 의미 부여를 얼마나 잘하고 살았습니까? 스스로의 의미 부여 말입니다. 아, 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사람이야.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교육시켰어. 그리고 실력 있고 권세 있고 괜찮아. 지금 포지션이 젊고 다 나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얼마나 의미를 부여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계획들, 그게 의미가 된 게 아니라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죠. 모세는 광야에 가서 나이 80이 돼서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뭔지를 그때 터득합니다. 언제죠? 자기 힘이 다 빠질 때, 마른 막대기 같이 지팡이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지팡이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옆에 세워두고 그냥 밟으면 찌끈하고 부러지는 연약한 존재지. 그런데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이 참 중요한 신자의 자기 정체라는 게 뭔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동의해야 됩니다. 의미 찾지 마세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하등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같이 부질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살면서 가슴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게 깔려져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럼 먼지같이 무의미하고 허무해?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붙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영어 설교할 때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문구를 영어로 이렇게 조금씩 적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적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But something. 그러나 뭔가다. By just only his grasping. 오로지 주님이 붙들어 주실 그때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로지 유일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실 그때만 나는 그 어떤 것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저의 평생 인생에 대한 개념이 그겁니다. 그건 신자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 일에 맞닥뜨릴 때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성급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 부여하려고 골똘할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붙들어 주실 그때만,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인생 살면서 잘 하려고 하기 전에 붙들리기를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의미를 찾지 말고 붙들림만이 유일한 의미라는 걸,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생각이 있기 전에 붙들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수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림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솔루션을 택하든 붙들림은 등한시하고 생각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거, 죄인의 생각 속에서 뭐가 나오나요? 선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수순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사명이 뜨겁다 한들, 제가 내 가슴 속에 불같은 사명이 있다 한들 내가 붙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는데 무슨 진짜 사명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사명을 빙자한 자기의 욕심이고 전부 다 자기 욕망의 반영이지. 모세를 진짜 쓰기 위해서 모세가 팔팔할 때, 뭔가 모세가 실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진짜로 쓰기 위해서 모세의 모든 것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 오로지 붙들어 주심 하나만으로 사용하셨던 바로 그 모습, 그게 진짜 종입니다. 인생이라는 거 조급할 필요 없어요. 조급한들 해결함을 받고 살아본 경험이 이제껏 없지 않습니까? 길길이 날뛴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달 보달 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간절함이 뭐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그 붙들림에 대한 소원. 요나가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자기의 의미를 스스로 구하려 해봤자 그는 인생의 의미를 버리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의 절망의 끝에 예비된 섭리를 베푸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이 물고기는 영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동물이 아니라 물고기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붙드십니다.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꽉 붙잡습니다. 그 붙드심 안에 거할 때 드디어 다음 시간에 할 2장에서 요나의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길, 참된 길, 쓸데없는 의미 부여하면서 자기 바램을 반영시킬 헛된 욕심에 쌓여져 있는 궁리가 아니라 진짜 길, 참된 길, 니느웨를 향한 돌이킴, 그것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 일어나는 요나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붙들림만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붙들리고 나서 생각하세요. 붙들려 보시라니까요. 붙들림부터 기도를 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절망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쓸데없고 부질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우리 모두의 유일한 의미는 그분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그분이 붙들어 주실 때, 그 붙들어 주시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풀려지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나의 중점의 부분으로 둬야 되는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수순이 바뀌어지길 바라요. 누구나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절망의 끝에서 예비된 섭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와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뜻이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